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여 왔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쓰셨을 때는 이 장도 절도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모두 다 한자리에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이 에베소서 2장을 볼 때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설명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에베소 교인들과 사도 바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것을 예정을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 즉 자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듯이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요 중심에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용서하는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좋아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기를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게 고린도 교회 한 이야기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네가 먹는 것을 하든지 마시는 걸 하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한다, 기뻐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만 보아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게 15절에 시작이 돼서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다시 하고 싶은 말을 쓰는데 그게 오늘 2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유혹이 하나 생기는데 이제 그 유혹을 막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2장에서 기도 끝나자마자 시작된 겁니다. 무슨 유혹이냐?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기를 들여다볼 때 자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마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그렇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본질상 우리는 그렇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아들, 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는 저절로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자랑하게 만들어주셨는가? 교만하게 만들어주셨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이 진노란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큰 극렬한 화를 받는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었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상에서 이 진노, 가장 큰 화를 받는 대상으로 바뀐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화를 받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처음에 의롭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원죄라, 제일 먼저 지은 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는 그 열매를 먹은 죄,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화를 받게 하는 죄였습니다. 그 죄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의롭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그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화를 당하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영혼이 사이가 갈라졌다고 하고 성경은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끝부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영혼이 하나님하고 사이가 끊어져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이가 끊어진 영혼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그 결과로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몸이 늙어가는 육체적인 죽음의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하고 끊어지지 않았다면 나이는 아무리 먹더라도 육체는 늙어갈 이유가 육체의 죽음의 시작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하고 영혼이 끊어져서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 뿐 아니라 육체가 죽어가는 시작이 병과 고통과 노화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진노의 자식인 증상입니다. 원인은 원죄였다. 조상이 처음 지은 죄였습니다. 그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되겠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마치 아들, 딸들이 나는 엄마가 되겠으니 엄마 자리를 내놓으시오. 나는 아버지 자리가 될 테니 아버지 자리를 내놓으시오. 당신이 어찌 나의 엄마고 나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오. 하는 자식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신비스러운 비극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꿰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이 되었으니 그게 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영이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속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느냐 했더니 이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아담에게도 들어와서 그의 머릿속에 여기서 표현하면 두 가지로 표현을 했지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에 들어와서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눈에 예쁜 거 가지고 먹고 하나님이 되라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알면서도 원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먹는 순간에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벌을 받지 않았지만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밝혀졌다고 해서 남편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되고 싶고 여자를 놓치기 싫어서 알면서 먹었을 때 남편이 책임 있는 남자가 먹는 순간에는 그때야 그 남자의 몸인 여자도 머리인 남자도 순간적으로 영이 죽어버립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가 들어오는 자리로 들어가 버렸으니 이게 바로 의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악한 영의 유혹에 들어가서 스스로 교만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 대신에 그 다른 것을 더 내세우는 죄인데 그 다른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자기란 말을 썼습니다. self다. 자아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는 표현을 쓴 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제일 중심에 두는 것이 첫 번 죄였는데 이제는 그게 벌로서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손들은 자기의 엄마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죄에서 아기를 배고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 중심대로 사는 죄에서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에서 아기를 잉태하게 하고 그 아기 자신도 뱃속에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영혼이 죽은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왔기에 3절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들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겠는데 하긴 아무것을 하더라도 죄인은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이기 때문에 원숭이 짓을 하는 것이지 원숭이 짓을 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숭이로 태어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조상의 죄였으니 하나님은 그 조상의 죄가 벌로서 자녀들에게 남아있었다. 벌을 줬다 말은 판단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생명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죽는다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면서 먹는 순간에 법에 따라 너는 이제는 죽었다. 벌이 떨어졌더니 그 벌이 우리에게는 뭐로 왔습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는 그 죄를 벌로서 저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는 게 하나님의 화를 돋우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 1절에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하는 일이
즐겁게 죄를 짓고 그게 허물입니다. Active transgression입니다. 즐겁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서 하는 일이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죄,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었는데 너희를 살렸다. 그런데 3절에 가서는 그 말을 하는 나도 넣어서 이제 너희가 아니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몸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에베소 교인과 나 바울뿐 아니라 다른 안 믿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화를 당할 대상의 자녀로만 있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혹은 에베소 교인들끼리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즐겁게 사람답게 사는 비결은 나를 제대로 알고 너 인생 스스로를 제대로 아는 비결이다. 그러니 1장에서는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야기하시더니 이제는 우리 개개인들을 사도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자신들을 잘 알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전문가로 태어났으니 배우지 않아도 연습을 안 해도 저절로 죄는 마음에서 입만 열면은 머릿속에서 눈만 뜨면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걸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연민과 동정의 정을 가질 생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일 어려운 유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도 자기 입으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의 눈에는 내 양심으로는 하나도 죄를 지은 게 없고 의롭고 완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로 하여서 우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이제 깨닫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생각 없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죄의 전문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자연적으로 가만히 두면 기도하기 싫지요. 그 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지요? 바로 죄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홀되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기도가 안 되니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두면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남 깎아내리고 나를 올리는 일을 하는데 억지로 그 반대로 하려면 불평, 불만 대신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험잡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부터 위로해주고 고마워하게 되는 것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감정하는 대로 두면 그 반대로 하는 죄의 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고 노력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비결입니다. 생각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가는 죄를 억지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가만두면 하나님의 화를 받는 일밖에 안 하는, 이제 마음에서나 너희 행동에서 하나님의 화를 받는 그 일에 너희들은 돌아서서 하나님의 화를 받는 자리에서 돌아선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사는, 생각에서도 마음에서도 행동에서도 말에서도 훈련을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그것만 보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데, 비참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신 그 재미로 들어가게 하려고 비참을 먼저 깨닫게 해준 것이니,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반대로 하는 훈련을 오늘부터 저희들이 해보면은, 말씀 읽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은 거 보면은 이건 해야 될 거고, 남을 칭찬하고 위하고 격려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 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될 부분이고, 나를 올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올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어버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억지로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 비결을 오늘 1절 3절에서 우리에게 비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에만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그 말씀, 1장의 결과를 저희들이 제대로 소화하고 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시면 아직까지도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그 사주를 받아서 우리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 짧은 인생 끝난 후에 아버지의 진노석에서 영혼을 살게 될 뻔했는데, 아버지의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선택에 따라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그 비참한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좋아하시기에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천국문을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당신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겸손과 지혜와 용기를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